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내가 무엇이 약점인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어른이세요. 우리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 또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디모데 아닙니다. 누가 묻더라, 목사님 니고데모가 디모데입니까? 이름 비슷하니까. 디모데 아니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니고데모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우리 개혁 한글에는 나오는데, 우리 개혁 개정에는 지도자라고 나오죠. 또 오늘 선생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고 거의 국가적인 지도자급이에요. 네.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중에 뭔가 지금 공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노란섬 72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 국가를 이끌고 가는 70인, 72인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지위와 상당한 권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절박함을 가지고, 사실 그 밤에, 고대 사회는 밤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무슨 뭐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면 잘 안 다니는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신 그 일을 할 수, 이러면서 막 인사하는데, 예수님은 막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끄셨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 삶에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약점인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의 연약함을, 그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오늘 우리 인생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이 세상에 잘났다 하고 살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성도님 심령의 필요를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니고데모가 귀해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을 또 대신 질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요. 사실 그 70인 대표라면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와도 뭔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주 베일 속에 있으면서 뭔가 딱 자기 찾을 것을 찾아가고 이럴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아니,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장성했는데 두 번째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푸뉴마, 바람과 성령을 비유해서 쫙 설명해 주니까 니고데모가 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거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 바람이 불매 이런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런 걸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제가 요즘 뭐 비대면이라서도 그렇고 그 제자 훈련을 조금 쉬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 저는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래서 곤란해하기도 하고, 우리 길잡이 모임 할 때도 요즘은 제가 좀 자중합니다만은 또 시간도 안 되고 질문을 자꾸 던져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길잡이님, 아무개 성도님,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자꾸 막 이렇게 막 혼내고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또 자꾸 실수하는 거, 애가 이렇게 막 자꾸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 너 또 그랬냐? 너 도대체 너 애가 왜 그러냐? 이러지 마시고 질문을 잘 던지세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자꾸 물을 엎질러, 마시려고 해놨더니 자꾸 엎질러. 그러면 아무개야, 너 물을 어떻게 엎질렀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툭 친 거야? 툭 찬 거야? 어떻게 엎질렀지? 그러면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별 질문이 아니라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 그 소요리 문답을 이제 한 달씩 교대에서 가르치는데, 이 목사님이 시작할 때 이렇게 관로를 띄웠더라. 관로. 그 처음에는 이게 거슬리더라고요. 이거 뭘 관로인가? 근데 이게 뭘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은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게 돼요. 할 수 있거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자꾸 던지는 습관. 삶에 갑자기 갑작스러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성도가 되는 그 시점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을 하면 삶에 문제들이 자꾸 생겨요. 근데 나 예수 믿고 이거 왜 더 힘들어? 더 빡빡.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 질문을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내가 뭘 지금 깨닫지 못한 게 있을까? 하나님, 뭘 지금 내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오늘 질문을 잘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 20동 막 채우기 위해서 막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할 수 있거든.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안 들리던데 이 단어는 뭐지? 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반모가 뭐지? 지명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들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꾸 들으면요, 자꾸 보면 이게 좀 다르게 보여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질문을 던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치유도 일어납니다. 또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요. 니고데모의 질문, 사실은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었지만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무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자무식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하는 것을 다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정녕? 예수님께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라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며. 앞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바리새인이면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면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파사하다며. 그런데 이것도 몰라. 거듭남도 모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생?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빡 까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길을 팍 죽이고 그 다음 1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사실은 니고데모 혼자 왔는데 복수가 쓰였어요. 니고데모가 소속된 정당은 아니겠지만 바리새파. 야, 바리새인 너희는 어떻게 이것을 믿지 않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 영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를 사실은 딱 비교해서 주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의 중심이 뭔가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고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권위는 너무 생명같이 중요한 거예요. 권위를 짓밟으면,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짓밟으면 그는 언젠가는 짓밟힙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래요. 율법은 너무너무 생명인데 율법주의가 뭡니까? 외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외적인 것에 속은 다 썩어 문지러지는데 외적으로 겉으로만 단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율법 하라 하지 마라 614 다 알아요. 그것도 다 지켜내. 야, 대단해요 바리새. 그러면서 한두 개 또 빠뜨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 아는 것 같고 다 지키는 것 같은데요, 뭔가 내가 지켰다, 와 해냈다, 그런데 공허해. 거기에 생명 없어. 오직 윤리와 도덕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가장 병폐가 뭡니까?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요, 다른 사람 자꾸 자기 잣대로 돼요. 왜 저 사람 저거 안 하지? 왜 저 사람 예배 안 드리지? 왜 저 사람 기도 안 하지? 왜 저 사람 찬양할 때 저렇게 조용히 하지? 자기가 잣대야. 말씀이 잣대가 아니고 자기는 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구원이나 삶의 변화에 무기력합니다.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딱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는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근데 네가 속해 있는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 거기는 뭐냐? 왜 믿지 않는데? 여러분, 복음의 삶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주님이 사신 삶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늘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또 따라가는. 그러니까요, 영혼이 살고 막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믿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알아야지 믿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질서는 한번 받아서 합니다. 믿어야 알게 된다. 그대로입니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서 설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말씀이 궁금하고, 그 말씀이 또 무엇일까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거죠.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제가 14절, 15절에 좀 액센트를 찍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14절. 예수님이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니고데모가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마인드 합니까? 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활짝 더 열리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14절 한 구절이지만 여기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은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오늘 출애굽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 한참 하다가 그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가 하나님께서 또 반석을 깨쳐서 물도 주시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인생 여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4절부터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길로 인해서 그 광야길이, 그 사막길이 너무너무 답답한. 그래가지고요, 치명적인 잘못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 이런 거 우리가 먹으려고 광야에 왔냐,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고 왔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이것들이 싶어서 막 불뱀을, 사막에, 그 뜨거운 사막에 불뱀을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무는데, 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모세는 또 어떡합니까? 돌 던질 것 같이 그러더니 이젠 또 살려달라 그러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이 불뱀을 네가 만들어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장대에 딱, 자기 그 지팡이에 장대를 더 높이 해서 높이 달아. 그래서 이거 보시오, 하나님이 이 뱀을, 여러분들이 물린 그 뱀 내가 노수로 만드는데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보시오 하고 높이 들었어요. 그 장면 우리 성경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어요. 그럼 반대로 안 쳐다본 사람은 못 살고 죽었죠. 그것까지 길게 적을 필요 없죠. 문제는 요는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달았어요. 모세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봐라 본 자는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14절 말씀 정확히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뭔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켜서, 야, 그 물린 그 불뱀이 있지, 너 그 모양 만들어서 달아라. 노수로 그냥 만들어서 달았어요. 보시오. 그래서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들려야. 여러분, 이 들려야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이제 뒤에도 몇 번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또 34절에도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14절에 나오는 들려야 하리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들려야 너희가 살 것이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야 영광을 받으신다. 들려야, 내가 올라가야, 내가 성천해야,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죠. 내가 부활해야, 십자가와 영광 받으심, 두 가지 의미가 이 들려야에 다 나와요. 제가 8장, 12장이 언급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는 예수님이 들려야, 모세가 자기 장대, 그리고 이 지팡이에 놋을 통콩콩콩 만들어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그냥 도구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가장 악랄한 죄악을 저지른 자만 죽이는 그 사형틀에 친히 달려서 양 손목과 양 발과 양 옆구리에 창과 못이 찔려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친히 숨통이 끊어져서 죽어야, 그 말이에요. 들려야.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에요. 14절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만, 16절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그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라, 온유하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 이런 말씀을 우리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심중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들려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 얻은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았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의 10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속박돼 있다가 풀려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니 한 번만에 안 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이집트의 주인이다. 바로의 신민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 장자가 죽는 이 내용의 복음이 들어있고, 여기에 십자가 복음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메인으로 좀 상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은 너무 중요한 재앙이기 때문에, 또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심대한 재앙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말씀을 하세요. 다른 재앙은 그냥 한 번 딱딱 얘기하시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악질, 독종, 흑암, 이런 거 한 번만에, 야 너희들 이번에도 순종 안 하면 흑암을 내리신다, 이번에 순종하면 메뚜기 보내신다, 이번에 우박 내리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장자가 죽는 예언은 3번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12장에
유월절 무교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처음 달로 정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 설주 임방에 바르고. 설주, 여러분 설주 아시죠? 요즘 잘 안 쓰는 내용인데 우리 대문에 혹은 현관문에 기둥이에요. 기둥, 양쪽 기둥. 문 쾅 닫으면 요쪽 기둥, 요쪽 기둥. 문이 매달려 있는 기둥, 문이 닫히는 기둥. 이게 설주예요. 임방은 가로지른, 문을 잡아주는 가로지르는 이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너 출입문 양사방으로 다 봉쇄하라는 거예요. 요새 뭐 코로나 걸리면 이렇게 뭐 다 거기 봉쇄해서 뭐 여기 뭐 붙이고 이러더라고요. 봉쇄하라는 거예요.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너희들이 이번 달 10일에 잡은 어린 양, 10일에 택했다가 14일에 잡은 어린 양, 그 양 고기는 놔두고 그 피를 받아서 너희 집 대문, 문 설주 임방에 다 발라라. 자, 그 다음 8절에 보면요, 그 밤, 유월절 밤입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1년 된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컨 돌리듯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뭐 고기 먹는데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잘라서 먹거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래. 무엇과 함께? 쓴 나물. 그리고 또 뭡니까? 무교병.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발교되지 않은 빵, 아무 맛없는 빵이에요. 이게 누룩이 좀 번져야지 이게 이제 막 이스트가 들어가서 맛있어지는데 아무 맛도 없는. 왜? 너무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애굽에서 이 쓴 고통을 잊지 말자 하면서 같이 먹으라는. 무엇과? 어린 양과 함께. 문 사방에는, 문 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고 그 집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 것. 영원히, 무궁히, 대대로. 이건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시대 아니에요. 영원히, 대대로, 무궁히. 무엇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에 악한 것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과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말씀을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영적인, 물론 영적인 일이죠.
전체적으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정의가 다 실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이해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그걸 믿고 내가 구원받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이제 진입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요렇게 해라. 우리가 다시 읽었잖아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알았어, 들었어, 기억해서. 그런데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이 죄악의 세상에 살아남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된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8일 동안 먹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 기간에 가면 유대인 식당에 가면 절대로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정식 빵을. 무교병만 먹죠. 영원히 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병을 먹듯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나에게 누룩, 죄악된 본성이 없는지를 늘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있으면 회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예수.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리니, 십자가를 믿어야 할지니,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어야 할지니. 그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지금 출애굽기 편하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맞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인데, 이는 그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오직 두 길입니다. 한 길은 뭡니까? 영생의 길.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뭡니까? 영벌, 영원한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하나님, 저는 너무 양극단이네요. 저는 중간쯤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오늘 이 시대가 100세 인생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20년이 아니라 150세까지도 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차치하고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50대 후반, 60대 은퇴해도 거의 40년 가까이를 더 삽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 노후 준비한, 여러분, 노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사후는 어떻게 됩니까? 사후. 노후만 준비하실 겁니까? 노후보다 사후가 시간적으로도 영생이냐 영죽음이냐, 이 귀로예요. 이건 준비 안 해, 현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 그 능력, 그 부요함,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삶과 하나님과는 완전히 차단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 어느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을 그래 그건 누가 너에게 달렸다 그러고 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영생의 길로 네가 돌이키라고, 이 영생의 길로 네가 들어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영적인 갈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막히는 길도 뭐야 이거 잘 오다가 이게 도대체 뭐야, 거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시적인 위로로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러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 예수 잘 믿으라고, 바른 길 가라고, 오로지 유일한 한 길, 좁은 길, 생명길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요동칩니다. 파란만장합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시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들고 고달플 때 제대로 내가 이제 기도하고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 때구나 하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생은요 무엇입니까? 영생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 자업자득이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요건이 있어서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로 주시는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시고, 또 그 영생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호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한 주간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이광우 목사님 축도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은강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